고린도 교회는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에 속한 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는데 교회 일이 되면은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교회 일을 하는데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라 그랬어요. 예수가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꽃이 아름답다는 것은 다양한 색깔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예수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교회는 다양해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뭐라 하냐면은 몸은 하나요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니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래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세포가 뭐 수십만 개 있다 그러잖아요. 언뜻 보기에도 눈, 코, 귀, 입, 손, 발, 오장, 육부 다양한 그런 기관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손과 발이 서로 잘난 채.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서로 잘난 채 하다 보니까 시기가 발생하고 분쟁이 일으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국가대표들이 실력으로 서로 팀워크를 이루어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로가 자기 잘난 체만 해버려. 경기를 이길 수 없는 거죠. 누가 더 잘했느냐, 누가 더 똑똑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바울파, 아볼라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이제 시기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대표를 세운 그 감독이나 국민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의 일꾼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이 그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적으로 말하면 심고 물을 주는 종으로, 나를 하나님이 대리자로, 나를 하나님이 동역자로, 나를 하나님이 사역자로 불러주셔서 함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는 가장 중요해요.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 디아코노스, 종, 대리자, 사자, 집사들이다.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너희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물을 줘도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도 열매가 결실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관심 없고 자기 잘난 체 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집사다.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외적인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요, 내가 동쪽에서 전도하면은 사람은 서쪽에서 보내줘요. 신비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내가 심는 대로 다 거둔다 생각하면 이 공로가 나에게 돌아갈까 봐서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또 그 결실도 내가 물을 주고 내가 심어서 결실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실을 거두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항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동쪽에서 전도하면 서쪽에서 하나님이 결실을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오늘 또 하나님 하루를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로 주심을 감사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첫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 좀 받아달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면은 그 열심, 그 노력, 그 물질이 남지 않습니다. 옛날 부흥사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할 것 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한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것은 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예배 여러분 잘 참석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데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엉뚱한데 그 시간을 허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포도나무에서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자로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 자체로서 복 있는 증상이며 상태이며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여러분 지금 선거철이라 공천 못 받으니까 그 얼마나 화를 냅니까? 자기가 그 선거에 한번 떨어지고 나면은 그건 안 당해보면 모른대요. 안 당해보면은. 그 공천 못 받은 사람, 공천 받은 사람. 공천 받은 사람 얼마나 기뻐합니까?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밭에 물을 주는 자로, 심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큰 복이며 은혜이며 또한 가치이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했다, 무엇을 누가 안 했다가 앞서게 되면은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로 나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 복 있는 증상으로 상태로 주셨는데 잘못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할 때 조심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일해 가심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반복적으로 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한다. 우리는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나 아무것도 아니다. 7절에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 더 큰 일 줄게. 그러나 그 믿음이 없는 자는 있는 거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저는 교회 부흥을 목도해 봤잖아요. 교회에 막 장로님 오실 때 알잖아요. 10명도 안 돼가지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한 1년 넘도록 라면을 끓여줬어요. 무료로. 그때는 저는 사회도 못 받았어요. 근데 한 번씩 라면을 100개씩 빵을 우리가 500개? 잠 못 자고 날 새면서 빵을 500개 쪘어요. 근데 그렇게 베푼 뒤로 우리 장로님 가정 오시고 또 장로님 가정 오시고 우리 안수집사님 해가지고 교회를 딱 하나님의 부흥을 이렇게 배가 운동 시켜놓더라고. 그래서 이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일반 은총, 내가 건강하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이건 심는 대로 거둬요. 일반 은총, 일반 역사는. 아니 공부 열심히 한 자가 우수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은 일반 은총이잖아요. 믿지 않는 자도 부자 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믿는 자는 더 열심히 살면 더 큰 복을 주죠.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나 좀 받아달라고. 하나님 나 좀 사용해달라고. 저도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으면, 여러분 건강 해쳐버리면 금방 우리가 무너져요. 하나님이 돈 빼앗아 가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나님 나 좀 받아달라고.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면,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왔던 자들이기 때문에 없음에서 있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은 외부적인 그 누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구나.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저 사람 동안 일을 하고 있구나. 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좀 힘든 일도 있어요. 어려운 일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겁먹지 말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탐꾼 우리 12명 중에 믿음이 없는 자들은 뭡니까?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나 믿음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랍니까?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땅을 분배할 때 그 남들이 감당하기 싫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래요? 전쟁이 그쳤더라. 그 갈렙이 믿음으로 나갈 때 전쟁이 그쳤더라. 염려와 근심, 갈등 모든 것이 그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이란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믿으며 내가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기 위한 명예라고 보기는 교회예요. 일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깊어져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내 믿음이 넓어져요. 그렇지. 여하튼 내가 강해져야 돼요. 내가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내가 더 믿음이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무엇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누구는 했다 안 했다 정죄하고 심판하기 이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내가 국가대표면 내가 잘 차고 내 실력이 좋아져야지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못하냐? 아니잖아요. 교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놓고 그 사람을 기준으로 사람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시기가 나오죠. 당연히 이제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어느 주석가는 인생이라는 것은 해결되지 않는 각자가 져야 하는 수많은 짐을,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감당해가는 기간이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주석가는. 실질적으로 여러분 야곱이 애굽 바로 왕 앞에 가서 그러잖아요. 내가 험악한 세월 살아왔다 하잖아요. 모세가 광야 40년을 이끌면서 시편 90편을 썼어요. 인생이 70이고 간결하면 80이다.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세월 속에서 여러분 믿음의 용기는 뭡니까? 믿음의 용기는 내가 깊어지고 내가 넓어져야 되는 것처럼 누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자신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기는 게 가장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적은요 누가 아니에요. 내 안에 나예요. 나.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이기심이 교회를 방해합니다. 외부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둔다고 그래요? 내 마음에 둔다고 그래요. 내 마음에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방해하고 서로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를 할 때는 누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자녀답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자라는 것은 모든 삶이 기회야. 아침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또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예배 온 게 뭡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여러분 헌신하러 왔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 교회의 일은 절대로 마음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도움 주러 옵니까? 도움 받으러 옵니까? 도움 받으러 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죠. 그러니까 복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니까 헌신하니까 기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역자, 동역자로 내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게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황에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핑계해서 도망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라. 다만 이뿐만 아니라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거기서 인내가 뭐라 했어요? 원문 성경 해석해 보면 뭐라는 줄 아세요? 힘들어도 도망치지 않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만 왜 일을 해야 되나 수없는 고민이 가질 수 있어요. 때로는 혼자 어려워도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이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왜 나만 해야 되냐? 인간적 근거가 되면 도저히 교회 일을 못해요. 금방 시험 들어요. 금방 마귀가 틈타요. 마귀가 틈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아볼로에게 물을 주게 하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심게 하셨고, 심고 물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밭에 집을 세우는 사역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위로를 받아야 돼. 여러분이 힘든 부분을 다 감당하면 서로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서로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귀한 집사로서 그 부름을 받고 일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는 서로가 위로가 되고 서로가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구나.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하잖아요. 수없는 누명을 쓰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그 보디발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묵묵히 일하게 되면 남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같이 일하는구나. 우리가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다 안 했다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그런 의미에서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우리가 소위 도토리 키재기라 그러잖아요. 누가 더 많이 했다, 누가 조금 했다, 이런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시기와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욥기에서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와 욥기와 논쟁을 하잖아요. 서로 그 윤리 도덕 가지고 또 자신들이 가지는 신비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전통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이야 저런 하나님이야 논쟁하잖아요. 결론은 뭐였어요? 욥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다 답이 돼요. 하나님을 알면 일이 다 잘 돼요. 하나님을 알면은 다 의문이 풀립니다. 그래서 욥이 말씀만 들었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갑절에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이미 알잖아요.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줄 자 없으며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줄 자 없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시거든.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고. 우리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를 우리는 외면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고유하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또 가정에 가면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직장에 가면은 각자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함부로 내팽개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교회 일이 당장 열매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외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져야 할 그 짐을 묵묵히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오늘 6절, 7절, 8절 그러는 거예요. 심었고 물을 주었고 이게 반어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심고 물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을 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는 일을 줬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는 사명을 줬다면 분명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 분량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또한 9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집과 밭이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밭에 그 하나님의 집에 일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청와대 한번 가고 싶지 않으세요? 또 여러분 국정에 대통령이 야 이리 오시오 같이 일 좀 합시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면 교회 일이. 교회 일에 뭘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잖아요. 너희가 밭이다. 너희가 바로 그 집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등한 자격으로 불러서 야 같이 일하자. 내일 너희들이 좀 해주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함으로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주인이 아닌 그 동역자들 가지고 서로 끼리끼리 잘다 못다 따이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아까 축구 대표팀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국가대표라면 그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해서 실력으로 증명해야지 개인적으로 나는 잘했고 너는 못했다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대를 우리끼리 바라보게 되면 우리끼리 비교하게 되고 우리끼리 평가하게 되면 거기는 당연히 잘했니 못했니 시기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참여함으로 함께 우리는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일의 동역자로 부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함께 성장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운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문도 쓰고 또 설교도 올리고 근데 우리 성도들이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카톡에 어쨌든 간에 뭐 녹음해서 또 올리고 새벽기도도 음성으로 해서 올리고 그걸 들으면 믿음이 정말 성장할 수 있거든요. 새벽기도는 조용하게 하나하나 낱말을 풀어주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복을 줘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는 복을 준다니까요. 그러나 말씀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권위와 질서를 세워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도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성장하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도 있는 거예요. 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서 원수를 만나야 되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존심도 상해봐야 돼요. 교회에서 부딪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성숙시키려면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지난주 설교가 뭐였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에 속한 자,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여러분 교회에는 믿음이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고 또 다양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갈등도 있고 때로는 못마땅함도 있고 때로는 분쟁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훈련, 그런 영적 갈등과 싸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면 더 좋죠. 그러나 허용의 섭리 여러분 기억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죄를 내가 자각하고 나를 겸손하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러한 시험에 있을 때 이기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갈등도 주고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도 경험하게 하고 못마땅함도 우리가 직면하게 해서 내가 깊어지도록 내가 넓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가장 훈련의 도구가 누군지 아세요? 첫째는 부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관계예요. 성경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을 가장 구구절절히 알아가는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위하여 애를 3명이나 낳았고 종으로 팔려서 바람피고 끌려가는 그 고매를 다시 돈 주고 사오잖아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실제로 네가 경험하도록 부부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훈련이 부모와 자식 간이에요. 부모와 자식, 아버지와 자식 간이에요. 그 은혜 언약의 가장 모델로 보여준 이스라엘의 왕 누구예요? 다윗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누가 합니까? 자식이 똑같이 하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 똑같이 자식을, 여러분 자식은요 내 단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식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난 자식들한테 무릎 꿇잖아요. 내 못된 것 다 자식을 그대로 닮아요. 좋은 점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암놈이 배다른 다윗의 딸을 범하잖아요. 다윗이 그 밧세바 남편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누구를 죽여요? 암놈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깊어지고 내가 넓어지는 훈련의 가장 좋은 방법이 누구라고요? 부부와 자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원수 되면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남들과 그런 관계에 일어나봐요. 난리 나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줘서 나를 깊게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을 묶어서 우리 안에 때로는 시험거리들을 당하게 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교회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충만으로 그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이 우리 모두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우리 모두에게 구체화 실체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일은 피가 마른 일이에요. 살이 찢기고 뼈가 깎는 작업입니다. 참고 견뎌야 돼요. 순간에 우리는 도망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고 내 실력으로 넘어가야죠. 목사님도 직장 생활하면서 뭐 어려운 일, 그 어려운 일이 한두 번 있었겠어요. 그 자리 여기까지 오기. 근데 이제 실력이니까 그걸 감당해 가는 거죠. 실력으로 넘어야죠. 실력으로.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다 내 마음에 들 수 어디 있습니까? 서로가 연약함이 있고 서로가 모자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그 예수 충만으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서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고
견뎌주고 참아주고 격려해주고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게 진정한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개의 분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로 주셨습니다. 오늘 동역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찮은 여러분 자존심과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내가 나를 채찍해야 돼요. 내가 더욱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실로 우리 주님 선교회가 예수가 닮아가면은요, 교회의 부흥은요,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명씩 두 명씩 오기 시작해가지고, 물론 교회의 부흥의 시대가 끝났다 하지만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의 생명의 씨가 있는 한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웨스트원 신앙고백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모여들었고 모여들고 있고 모여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적 교회 부흥을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